또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2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11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에서 2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것이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는 그 예수님이 18년 동안 귀신에게 매여서 등을 펴지 못하고 산 사람을 고쳐주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었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회당에서 그렇게 고쳐주시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회당장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니까 평일에 고치고 안식일에는 고치지 말라고 아주 화를 내고 분을 내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율법을 너무 형식적으로 해석하고 불쌍한 자들에 대한 긍휼이 없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십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안식일에 보는 소나 나귀나 가축들은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하물며 소나 나귀 이런 것들을 물을 먹이고자 풀어가지고 끌고 가서 물을 먹이는데 소와 나귀는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그래서 안식일에 끌고 가서 물을 주면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존재인 사람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고생하는 것으로부터 풀어준 것이 뭐가 잘못이냐, 오히려 당연하고 합당한 일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되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용하신 표현을 보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매인 상태에서 풀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고쳐주셨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매인 상태에서 풀어주셨다. 병에 매이고 고통에 매이고 사탄에 매여 있는 여인을 풀어주신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매인 것에서 풀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문제가 됐든 우리 마음속에서 느끼는 공허함이 됐든 무엇이든지 오셔서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람은 힘이 있는 것 같아도 또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매인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 또 매여 있으면서도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노임받는지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약함, 자기의 부족함에 매여서 한탄하고 탄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매인 것을 풀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매인 것을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서 살고 현재의 그 걱정, 근심에 매여 살고 미래의 두려움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믿음이 적을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이고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18절부터 보면 두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겨자씨 비유고 다른 하나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다 보잘것없이 작지만 큰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농부가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본 적이 있는데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참깨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아마 겨자씨 한 20알 정도 모아놓으면 참깨 그거보다도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이지만 밭에 심어서 싹이 나고 자라면 그게 나무가 돼가지고
거기에 새들도 깃들일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심기고 잘 자라면 티끌 같은 겨자씨가 자라서 새도 깃들일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놀라운 믿음으로 그렇게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심기우기만 하면 그런 것입니다. 자, 겨자씨와 같이 그렇게 이 커지고 그런 속성을 또 누룩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누룩은 빵이나 술을 발효되게 해서 부풀게 하는 그런 발효제죠. 밀을 굵게 갈아가지고 그것을 물로 반죽해서 둥근 덩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띄우면 그러면 곰팡이와 효모가 자연스럽게 번식해서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든 누룩을 밀가루 반죽에 적당히 넣으면 그 작은 양이 큰 밀가루 반죽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밀가루 전체가 발효가 되고 부풀어 오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겨자씨도 그렇고 누룩도 그렇고 크기나 양에서는 그게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도 그것이 잘 자라고 역할을 계속하면 엄청나게 큰 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고 믿음이 작아 보여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키워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누리며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형편, 내 환경, 내 무능함, 어려운 사정만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만져주시고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작은 일,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을 붙잡고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충실하게 나아갈 때 주님의 치유와 풀어주심, 영육간의 성장과 성숙, 삶의 변화를 맛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8년이 된 문제라고 해도 내 한계를 훨씬 더 뛰어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해도 악한 영의 방해가 있어서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된다고 해도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메인 것에서 풀어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누룩 같은 적은 양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풀어주심 속에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영국에 이 존 월튼이라는 아주 훌륭한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71세 때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로부터 귀족 자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 젊은 시절에는 아주 삶을 방황하면서 탕자처럼 살았습니다. 26살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연히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 설교 내용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아주 마음에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그는 겨자씨 이 한 알을 투명한 이 비닐봉지에 이렇게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힘들 때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그 겨자씨를 꺼내 보면서 스스로 계속 되뇌이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만한 믿음만 있어도 나는 할 수 있어. 이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했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제 훗날 성공한 그에게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주저앉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순간순간 제가 약해질 때나 힘들 때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겨자씨를 바라보면서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을 믿고 그렇게 되뇌이며 살아서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형편이 녹록하지 않아도 우리를 풀어주시고 새 힘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나의 연약함이 아니고 내 부족함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 안에서 가능성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겨자씨가 나무가 돼서 새가 깃들이고 누룩이 작지만 전체 밀가루 반죽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내 형편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 부족함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에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8년 동안을 참 귀신에 들려서 고생한 그 사람을 고쳐줬지만 그러나 회당장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또 꼬투리를 잡고 이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축들을 물을 먹이면서 그 풀어주는 메인 것에서 풀어주는 일을 하면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 사람을 내가 풀어준 것으로 너희가 책잡느냐, 오히려 안식일의 메인 것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풀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겨자씨 같은 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누룩이 온 밀가루 전체에 퍼져서 영향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믿음을 들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없는 것, 나의 작은 것 보고 한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간구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삶의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서 확신과 능력과 응답과 간증이 풍성한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